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집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1층에 있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새로 이제 더 신청해서 더 준비를 했는데 인쇄소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오늘 받아가신 것 중에 다음 주에 새로 교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새로 다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세 번째 강해인데 2006년에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3개월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싶어 하지만 제일 어려워하고 또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책을 봐도 대부분 이렇게 약간 발을 빼요. 그러니까 이단십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은 너무 또 극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네만 계시록을 강의한다 하면서 너무 그냥 알레고릭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오로지 목회적인 마인드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오늘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장로교단의 대표격인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을 다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단을 다니는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칼빈의 주석을 다 읽긴 하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요한계시록은 건들면 안 된다 다 이랬는데 그러나 안 건들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겁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띄워드릴 텐데 이제 강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안 띄워도 성경 인용 구조들을 띄울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멋대로 하지 마라. 제멋대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거고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신학적 지식은 있는데 성령 쪽에서 약한 분도 있고 또 목회하는 분들 중에는 성령 쪽은 또 강한데 신학적인 지식이 약한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안 하자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목사들은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가시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감히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려운 게 많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급 언어들을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오셔야 되겠어요? 안 읽어오셔야 되겠어요? 안 읽어오시면 제가 너무 편하고요. 여러분이 안 읽어오시면 제가 아무 소리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어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아멘. 자, 이 계시록의 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지 말고 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마태복음은 많이 읽었지만 창세기는 많이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어렵다. 그냥 무섭다 읽으면. 그런데 봉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아무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하여 두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요, 지금 네가 받은 계시를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계시를 받냐면 막 하늘에 불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때 하늘에 불들이 날아다니는 걸 봤을 때 다니엘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저거 뭐 우주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날아다니는 건 고사하고 자동차도 없을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막 별들이 하늘을 막 별이 아니고 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막 먼지들이 떨어져요, 땅으로. 이 뭐겠어요? 낙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여주긴 하는데 왜 보여주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네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너는 모르니까 이걸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만 해놨어요. 기록만. 다니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아멘. 자, 언제까지요?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감추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봉인이 열리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은 거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도 봉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때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봉인을 풀어라. 그런데 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우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감히 제가 뭐 신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니, 근데 너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요한계시를 알고 싶고 설교하고 싶고, 근데 저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단 서적까지 다 읽으면서 제가 5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5년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저희 교단 저희 시찰 모임에서 한번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들으시고 이 자료를 달라고 많이 했는데, 드렸는데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드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칼빈 낭시 때보다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또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돼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 개역 개정을 했던 것을 다시 세 번역으로 다 바꿔서 세 번역으로 다 작업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서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여러분 피실 때 보면 책 앞에 뭐가 있죠? 머릿말, 그렇죠? 프롤로그라고 하는 머릿말 서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읽으시나요? 안 읽으시나요? 그거 건너뛰고 본론부터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서론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자들마다 서론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좀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이런 이유로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 책이 어떻게 가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읽지 않고 대부분 읽게 되는데,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3절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자, 서론을 보면 여러분 이제 문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첫째가 문서학이 있습니다. 문서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본학이 있어요. 사본학. 오래된 책들을 공부할 때는 문서학과 사본학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문서학은 뭐냐면 어떤 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책이 이게 어느 시대 건지, 이게 뭐 그냥 거짓말을 써놓은 책인지 진짜 책인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연구하는 게 문서학인데, 문서학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나 보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폴더폰, 그 모토로라 폴더폰을 들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시대적 배경이 언제예요? 90년대쯤 되겠죠. 마찬가지로 문서학은 그 문서를 연구하면서 그 문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시대적 얘기구나, 그리고 누가 썼겠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그때의 역사적 사실들과 연결시켜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문서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검증하게 되고, 사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 하나를 쓴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 하나를 쓴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 신약 시대는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양피지라는 게 있었지만, 모세가 쓸 때는요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갈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갈대를 방서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것을 판으로 만들어요. 그 판에다 뭘로 썼을까요? 석탄으로 썼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모음 자음 이런 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문서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사본들이 많겠죠. 필요한 책일수록 베껴 쓰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프린트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문서가 꼭 필요하다면 그걸 베껴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베껴 쓸 때에 서기관들이 그걸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쓰다 말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요. 목욕을 하고 와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여호와가 10번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쓰다가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쓰다가 또 나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쓰다가 목욕하다 일판 끝난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 주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 이 글을 쓰는 데에 진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한테 썼는데, 여러분 양 가죽을 펼쳐 놔봤자 그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한 권을 쓴다고 한다면 28장까지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한 30개 50개 되는 거예요. 그럼 양 두루마리가 그 30개 50개 되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집 한 채만큼의 많은 양피지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피겠습니다. 그러면 18장을 찾아가지고 똘똘똘 풀어가지고 저까지 풀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글을 또 쓴다고 한다는 건, 그걸 베낀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했다. 이 책을 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적 증거,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고대에 어떤 문서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걸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쓴 건지 이순신 장군이 쓴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적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누가 썼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쓴 것이다,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썼다는 것을 겸손하게 밝히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장 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서 누구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내가 요한인데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강의 중간쯤 들어가면 이 말들의 표현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이걸 쓴 사람이 나 요한이 나오죠. 그런데 어디서 썼다고 나와요? 이제 자기가 어디서 썼는지까지 밝히죠. 그래서 문서학은 이 문서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 써졌고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쓴 거다까지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어떻게 돼서 갇혀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자, 뭐라고 말해요? 이제 계시록 22장 끝장이거든요. 끝장에서도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누구다? 나 요한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은 나 요한이 보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서를,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법원에서 뭐가 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낸 건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썼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거다,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요한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보증하고 자기가 쓴 글이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글이다, 아니다, 믿을 만한 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내적으로 자기를 증거한 거고요. 그럼 이제 외적 증거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기가 그렇다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사도들, 알렉산드리 클레멘트나 그다음에 오리겐이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이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역사적으로 많은 그때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속사도 라고 하는 건 사도들 다음에 사도 역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냥 요한계시록 성경 그럼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을 뭐뭐 썼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썼으면 뭐가 비슷할까요? 그 문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체와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 말씀, 목자, 어린 양, 생명, 영생, 믿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자가 밝혀졌는데 언제 썼을까? 이것을 언제 썼을까? 자, 내적 증거는 자, 아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디서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반모섬에서 썼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예, 그렇죠. 33살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을까요? 늦게 죽었을까요? 늦게 죽었죠. 그러면 몇 년 정도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심각한 박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박해를 받을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외적 증거로 보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시대였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주 악한 왕들이 두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있는데 어떤 왕과 어떤 왕일까요? 네로 왕, 그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거의 미친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게 뭐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칭호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르니까 그 로마 시내를 보면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 로마의 불을 누가 질렀는지 이제 막 사람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친 왕이죠. 자, 그런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그때의 심각한 박해를 하면서 그때의 반모섬으로 유배시키는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언제적이라는 게 나오죠. 언제적이에요? 네로 황제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때라는 거죠. 그럼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 그 시대에 이제 했던 사람이고 도미티안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런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나오죠. AD 81년에서 96년 사이겠구나. 자, 여러분 BC와 AD는 아시죠? 네, BC는 뭐죠?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이전, 주전이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AD는 뭘까요? 아시네요. 애프터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에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는 주님 이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누구 이전과 누구 이후로 나눠져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가 반모섬으로 보내는 그런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쯤 썼겠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완성을 언제로 보나요? AD 9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와 연대가 정확해졌죠. 그러면 이제 책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쓰는지.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는 낙서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중요한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 그리스도가 또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주셨다고 말하나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야 할 일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안 일어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적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박해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를 보면 순교를 안 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각 교회로 보내서 읽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니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즉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론은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보면 아까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헬라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헬라어로. 자, 저게 어떻게 읽는 거냐? 예, 저기 밑에 한글 있죠?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 다시 한번 시작. 아포칼립시스. 예,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게 계시라는 말인데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일을 벗기다. 뭘요? 베일. 커튼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면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커튼을 걷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알 수 있게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1장 1절 첫 시장에 뭐라고 돼 있었죠?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요 문장만 놓고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주체, 즉 뭐예요?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시다. 즉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뭐예요?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 계시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 하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의 설교 제목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갖다 붙이면 다 이단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내 이야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뭐 사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가 말세야? 그럼 언제가 마지막 때야? 옛날부터 막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이야기긴 한데 언제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재림 직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막 갖다 붙이시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혼란이 와요. 이건요,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는 성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재림 직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린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은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의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묵시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곧 온다. 근데 우리가 곧 온다며 아직도 안 왔는데 근데 여러분 아빠가 차를 태워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다 왔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다 왔어 라고 하는데 다 오기는 무슨 다 와요. 1시간을 더 가잖아요. 또 물어봐도 또 다 왔어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이는 때를 모르고 있고 아빠는 때를 알고 있죠. 얼마큼 가면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때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모르고 있어서 답답한 건데 하나님은 자기 때에 정확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송강호가 독립군한테 얘기하잖아요. 독립군, 넌 왜 독립군을 하냐? 그랬더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지. 그러니까 송강호가 이렇게 묻잖아요. 독립이 오냐? 라고 묻잖아요. 여기서 차이점 뭐예요? 독립군은 지금은 독립이 될 상황은 아니지만 뭘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내 때 아니더라도 어쨌든 독립은 온다. 이걸 믿고 있고 송강호는요.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없다. 안 믿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설득이 당해서 밀정이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이 있냐? 구원이 있냐? 이렇게 믿으면 이거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군들은 자기 때 안 이루어지더라도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이십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 더디더라도 참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건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이셨고 오늘도 오늘이시고 내일도 오늘이시다.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 때인 거예요.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재림이 더뎌지고 있어요? 안 더뎌지고 있어요? 저 어릴 때 군대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 근데 우리 둘째가 갈 때까지도 안 오시고 주원이도 비슷한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안 오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군대 갈 때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혼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 간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좋을 때는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고 힘들고 죽겠을 땐 빨리 와라. 2판 4판 빨리 와라. 막 이러지. 자,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그런다. 예. 근데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사본학에서는 이 고대 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 문서가 중요한 문서냐 진짜냐 이것을 밝힐 때 뭘로 밝힌다고 그랬죠? 사본의 숫자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은 뉴욕 타임즈의 기자였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는 가짜라는 걸 내가 기사로 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각 교회들의 예배들을 가서 다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독신문 기자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인터뷰하러 오십니다. 예. 누가 될지 모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사진도 찍는데요. 오셔서 자, 기자가 뉴욕 타임즈 기자가
기독교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가서 예배를 다 취재하고 목사님 면담을 했어요. 근데 2명인가 3명을 면담하다가 이 사람이 회심합니다. 기자는요, 사실로 논박하는 사람이잖아요. 논리 갖고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엔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하다가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하는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역사적 증거들을 자꾸 대는데 그 증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의 증거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역사적 증거를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특종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문 기자가 썼기 때문에 아주 논조나 논리가, 이걸 읽으면 그냥 불신자도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깨뜨리려다가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라는 로마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는 BC 58년도에 기록된 문서인데 사본이 몇 개 나왔냐면 10권 나왔답니다. 몇 권이요? 10권. 이 정도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요 20권이 나왔어요. 20권. 이것도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기록 기술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사본학에서 보니까 신약 성경은요 몇 권의 사본이 나왔냐면, 헬라어 성경 몇 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헬라어는 그리스어로 쓴 성경이거든요. 몇 권 정도 나왔을까요? 아까 갈리아 전쟁기는 10권, 로마사는 20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몇 권 나왔을까요? 예,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 아시죠? 5,000권이에요. 5,000권. 근데 놀라지 마세요. 라틴어로 된 성경은 10,000권이 나왔어요. 10,000권.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써서 그게 땅속에 묻히고 발견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베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 하면 입에 넣으면 녹는 종이를 써서 보내요. 왜냐하면 걸리면 입에다 넣어버리면 그냥 녹아버리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받으면 읽고 외워버려요. 그냥 외워서 그냥 입에다 넣어버리고 끝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사본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사본학자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믿진 않아요. 자신들의 지식 때문에 믿진 않는데 인정합니다. 성경은 실제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구하니까, 연구한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내리고 마치겠는데 1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어떻게만 해도 복이 있다고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우리 그거 안 했네요. 자, 일시백천만 운동. 자, 1장 빨리 나오셔야죠. 10분 100번 1000배 섬긴 축복, 만병통치 용서해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막 긴장해가지고 까먹었네요. 네. 자, 하루에 한 장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만 해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여러분, 불경을 왜 외우는지 아세요? 불경 외우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외우는 거예요. 잘 때 불경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은 무조건 읽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2장, 3장 읽으시면 좋고요.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읽는 자들 말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요? 듣는 사람도 복이 있다. 듣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들어요? 설교를 해야 됐지. 설교를 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식한 목사가 지금 감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윤지혜 집사님 기도에 제가 용기를 입었어요. 용기를 받았어요. 목사님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 담대하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하여튼 그냥 무대뽀라도 할 때 하나님 이거 하라고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뭐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 듣게 하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사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읽기만 해도 복, 듣기만 해도 복, 지키기만 해도 복,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읽고 들을 때 받은 복이 언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복은 오는데 그 복이 성취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지킬 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받은 복을 성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집에 다이어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책이 있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으면 들었으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을 때 받았던 은혜, 들었을 때 받았던 그 축복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앞으로 강해가 이제 주일마다 쭉 되는데 1시간이라도 빠지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는 안 빠진다. 예, 왜냐하면 빠지면 중간에 뭐가 톡 빠져서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